오늘이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4장 할 차례죠.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최상의 은사를 열망할 것을 촉구를 했고, 또 13장은 자비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를 합니다. 이 세 장을 이제 한 줄로 엮어서 보면은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구해야 할 최상의 은사는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비로운 사랑을 이제 추구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최상의 것을 이제 얻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남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최상의 은사를 열망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다면은 최상의 은사를 이제 열망하는 가운데 또 영적인 은사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제 최상의 것은 예언의 은사인데, 선지자처럼 이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12장 이제 29절에서 이 31절에 나오는 이제 은사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최상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도였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죠? 사도들은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최상의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시대가 이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도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영적 은사라고 한다면은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사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는 뭐냐?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열망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특별히.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그 일들을 이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언제나 이제 미래의 일들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미래에 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이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그 19장 10절에 나오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그럼 그 예언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의 은사를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장래일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듯이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이런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장차 있게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번 2절 보세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 또 나오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이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스리랑카 사람이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이런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영으로 이제 말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누구의 영이냐 하는 거죠. 누구의 영으로 하는 것이냐? 그 사람 자신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은 암송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 잘 숙지하시고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고 있는 그 자신, 그 자신의 사람의 영, 그 자신의 영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방언들을 하는데 뜻도 모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방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영조차도 모른다. 자기 영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 영도 모르는데 그 자기 영이 모르는 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은 모르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내 혼이 모르고 내 육신이 모르더라도 내 영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연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면 그것은 엉터리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자신의 영이 그것을 안다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4장 2절을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사람의 영만 알아듣는 방언을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죠?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지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구절을 풀이하면 만일 내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내 영은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영이 그것을 안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실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을 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17절을 또 보세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지각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영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내가 이제 생각으로 해서 내가 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건 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아니까 내 지각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함께 동의를 하니까 지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지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고 아무런 유익이 될 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마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자신도 잘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하러 외국어로 말을 하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인가?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외국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면은 방법이 있잖아요. 통역을 세우면 되죠. 통역이 필요하죠. 통역자가 없으면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13절과 28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충고예요.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통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28절에서도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통역할 수 없다면. 요즘은 뭐 소위 이제 그 교회마다 좀 집단적으로 이제 방언들을 곧잘 하곤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방언 기도의 그 증거 구절로 내세우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증거 구절로 이제 갖다 들이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자 28절에 28절 네, 26절이네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그냥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이 구절로 이제 내세우면서 여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했으니까 뭐 이 구절을 갖다 대면서 방언 기도는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뭐 성령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엉터리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14절에서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요. 내 영을 갖다가 내 영을 성령으로 바꿔치기 한 결과죠, 이게. 내 영은 14절에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게 성령은 기도하는 것이지만이 아니라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내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만 이 문맥을 주의 깊게 이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뭐 엉뚱하게 이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신음을 하시면서 중보를 대신해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중보를 해 주시는데 만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요 자기가 겸손하지 못해. 좀 너무 이제 나대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신음하신다고요. 왜 신음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니까.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겸손해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겸손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두들겨 팰 거 아닙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사고를 낸다든지 뭐 해서 이제 뭐 아주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릴 거 아닙니까? 응?
자기가 겸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 그런 위험한 기도를 할 때에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그런 기도를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실험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서 본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 이제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외국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방언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언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도들이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그 방언을, 외국어를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만일 그러한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서 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된다면은 그 말하고 있는 나 자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네가 그런 방언을 하고 있다면은 네가 통역을 하기를 원하라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통역하기를.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역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내가 모르고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영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이러한 방언은 다른 사람은 물론 나의 지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영이 이해할 뿐이죠. 방언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으니까 자신은 세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그렇죠?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자신만 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전체 교회를 세우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지금 열망하라고, 전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열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번 보세요. 이 방언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필이나 하퍼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퍼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헛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언 교회에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해가지고 헛짓 좀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쿵쾅쿵쾅 두들겨 버린다 이게. 그게 음악입니까? 음악이 아니죠. 그건 소음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건 누구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아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바로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허공에다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길가에 길을 가다 보면 혼자서 종글종글 허공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7절, 9절, 4절은 지금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지각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깨닫지는 못하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각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각이죠. 지각이 아니죠, 그건요. 이제 5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 외국어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이 구절을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성경적으로 그들은 방언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죠? 이 방언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더 이상 불가능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그 은사가 가능하다면은 나쁠 것은 없죠. 예? 그냥 뭐 불가능한 것을 뭐 원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예언은 그러나 이제 표적이 아니에요. 예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방언보다 훨씬 더 좋은 은사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 뭐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이해할 수 있는 말로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면 단 5분간의 메시지로요. 10시간 동안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워낙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방언이 그들이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냥 지르는 소리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방언 그렇게 하는 그 방언을 하는 광경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통역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방언하는데 통역하는 걸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역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방언하는 교회에 가보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건물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질러댄다. 그들은 지금 27절에서 하고 있는 명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1사람은 통역하라 해요.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끝맺고 있는 지금 이제 4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의 모든 일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소리나 질러대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모든 교인들이 마치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개구리처럼 개굴 미쳐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전혀 영적인 자들도 아니고 예언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뿐이지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걸러내고 이런 자들을 이제 자꾸 양산을 해내는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그 누구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14장 6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방언으로 해가지고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못 준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방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많은 외국어를 알고 있었는데요. 첫째 히브리어를 했죠. 그럼 헬라어를 할 줄 알았죠. 그리고 라틴어도 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라틴어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영국까지 가고 뭐 스페인도 가고 다 했었으니까요. 뭐 5, 6개국 이상의 국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많은 계시들이 있는데 그 계시들을 그냥 방언들로만 너희에게 말해준다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많은 외국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외국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그 말이란 것이 뭐죠? 말이란 것은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말을 아무리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방언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도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무의미한 방언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언급해 나갑니다. 8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제 이 방언이 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 적의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불분명하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 해보나 마나죠. 군대에는 신호로 정해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종을 칠 때도 한 번 치면은 뭐 잠을 자고 두 번 치면은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침을 알리는 소리가 다르고 기상 나팔 소리도 다르고요. 비상 나팔도 다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곡조가 분명하게 울려야만이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 알고 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소리를 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허공에다 혼잣말을 해보세요. 저 사람 미쳤구나. 방언이 바로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역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은. 길거리에 서서 손에 손을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 신도림역에서 이제 그리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순복음교회가 이제 옆에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미리 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 여자 뭐 장로라는 사람도 있고 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에서 삥 둘러서 가지고 그냥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서 방언으로 막 정얼정얼 막 같이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은사주의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자신들이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이걸 자신들이 거짓 믿음을 그냥 잘 과시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속이는 영역에 이제 인도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실제를 보시면은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무슨 소리는 무슨 뜻인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뜻을 구별할 수 없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1절과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이제는 아주 얼마나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서로 못 알아들으면은 야만인이 된다는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럼 뭘 해야 될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최상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거듭해서 지금 명령을 합니다. 방언은 결코 교회를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뭐 세워주기는커녕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만 가져오게 되죠. 온통 난장판으로 교회를 이제 만들어 버리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방언을 하면 자기가 뭔가 했다는 그런 뿌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느냐. 자기가 뜻도 모르고 자기가 지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영이죠. 내 영. 이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거침없이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던져버렸죠. 그 사람들은 이 다음 구절은 자기에게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을. 지각을 얘기하고 있죠. 지각. 지각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 따위는 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면 기도가 쉬워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이 어떻게 보든지 뭐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싹 갖다가 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은 싹둑 잘라서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가? 역시 자기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에요. 자기 마음이 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자기 위주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런 자들을 가려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째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으리요? 17절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자기가 자기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이제 감사를 표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세움을 입지 못하죠. 그렇다면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는가? 기왕이면은 자신도 세우고 남도 세워줄 수 있는 지각으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만 갈급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야말로 대단한 은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한껏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는 거죠. 한바탕 기분을 푸는 겁니다. 방언을 아주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죠. 인간이 감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 사람이 이제 감정에 들떠 있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감정에 들뜬 나머지 이제 자신의 신경 체계 통제력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고조되게 되면은 신경 체계의 통제력마저 이제 상실하게 되죠. 올바르게 분별을 못하게 돼 버립니다. 마치 이제 마약에 취해서 몽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 가면은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조명부터가 달라요. 뭐 핑크색, 뭐 푸른색 이렇게 해서 조명을 탁 달고요. 불을 끄고 일렉트릭 기타, 뭐 드럼 이런 걸 가지고 북을 치면서 분위기를 천천히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죠. 그런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사람은 그것이 엄청난 그런 체험이었다고
그렇게 감정적인 체험이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짓거리면서 회중들은 이러한 환각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마치 환각제를 나누어주는 사람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자들은 모두 누구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이 폭발해서 온전한 정신마저 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이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갖다가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감정이 나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는 좀 경계도 좀 해야 됩니다. 네가 만일 영으로 축복하면 16절에서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될 때 나는 사람이니까 내 입도 사람의 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말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의도하심이 함께 담겨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의 영으로 축복을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축복 가운데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귀의 영에 인도되고 있다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 가운데 당연히 마귀의 의도가 함께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 입에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예언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에 인도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의견과 자기 자각에 따라서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낸다면은 그 말 가운데는 사람의 영이 함께 묻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반드시 세 영 가운데 한 영이 함께 묻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영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귀의 영이 있죠. 이 더러운 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이다. 이게. 사람의 언어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영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반드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마귀의 방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냥 기분 좋게 기분으로 그렇게 느끼고 기분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뿐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기도하겠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으로도 하겠고 라고 지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영어로 하고 또 지각으로 하겠다. 그는 영어로 기도하더라도 동시에 지각으로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게 영어로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지각으로도 알아듣고 이해하더라도 영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기도와 찬양은 또 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주고받는 말과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교제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 기도와 찬양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호응을 하면서 함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기도와 찬양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광적인 그 은사주의자들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하죠. 교회마다 요즘 그런 게 유행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겨냥해서요.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은사주의를 퍼뜨리고 뭐 일종의 청년 운동으로 그걸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저도 몇 번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옛날에. 그 은사주의자들은 한바탕 춤을 추죠. 그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을 고조시키죠.
그러노라면은 어느새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그의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환각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서 더러운 영들과 만나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체험을 그들은 뭐라고 위장을 하느냐면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요. 그런 감정적인 체험에 쉽사리 말려들지 않아요.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사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말은 그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 성령 체험 따위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14장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